할렐루야. 네,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결단하며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네, 12월 19일입니다. 네, 이제 12월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반이 훌쩍 넘어가게 되었죠. 게다가 2026년까지는 고작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정말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시간의 경계점에 위치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간 것을 돌아보고 다가올 것을 준비하곤 하죠. 그래서 나에게 올 한 해는, 나에게 2025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또 내년에는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 또 누구를 만나게 될지를 생각하곤 하죠.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뭔가 기대와 설렘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망설임도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의 무지와 불확실성 때문이죠. 미래를 알지 못하는 무지, 미래를 재단할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망설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 방향으로 가도 되는 것일까? 내가 과연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가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고 또 누군가는 회피를 하면서 판단을 미루고 혹은 섣불리 결정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은 사실 어떤 신앙적으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 판단의 한계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불확실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확실한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붙드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24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이삭이라는 언약의 아들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한 가지 남아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언약의 계보가 이삭으로부터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의 문제였죠. 언약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게 할 것인가, 바로 이삭의 혼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서 이삭의 혼인 문제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기면서 먼저 중요한 기준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그 기준은 먼저 바로 다른 민족 여인 가운데에서는 아내를 데려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 그 근처에서 이삭,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친족, 민족, 그 아브라함의 민족,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기준, 이방 다른 민족 여인 가운데서는 아내를 데려오지 말라는 이 기준은 아브라함이 과거에 무너졌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이전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내가 너의 자손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 약속을 앞당기려고 했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다른 방법들을 아브라함은 이제 방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의 조급함이나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삶으로 배워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인이라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죠. 다른 민족의 여인은 안 된다. 그런데 이 기준 앞에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 일을 수행해야 하는 종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이죠. 함께 창세기 24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고 돌아가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매주 설교로 바른 말씀 기준을 들었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은 찾아오는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두가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의 질문도 그만큼 자연스러운 질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아내를 구할 때 만약에 그 아브라함의 친족으로 가서 그 사람을 구했는데 만약에 이 먼 땅으로 오겠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현실적인 고민과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의 과거를 돌아봅시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떠났던 경험이 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삶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언약이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견디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을 지금 6절과 7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치밀하고 분명하게 기준을 들고 붙들었지만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언약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준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이루는 방식과 결과는 자신의 손에 쥐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지 않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기준을 분명히 하되 만약에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완성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겸손히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긴 시간의 실패와 기다림을 지나면서 배워온 믿음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길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앞서가셨는지, 과연 그 먼 길을 기대와 긴장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낯선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주 먼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사는 성이었습니다. 이 길이는 정말 긴 여정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도 그가 데려갔던 낙타들도 모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그 10마리의 낙타를 이끌고 그 나홀의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으로 갔습니다. 이제 물을 마시면서 회복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우연히 아브라함의 종이 그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으로 갔을 때에 우연히 그 시간은 성의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죠. 그리고 이때 종은 무엇을 합니까? 함께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저 같았으면 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보다 하면서 바로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여기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피기 전에, 가능성을 먼저 따지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 종의 기도 속에는 분명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은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분명히 붙들고 그 성취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이 종 역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먼저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종은 이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이 유물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성경은 그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함께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러주는 사람이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일상에서 중요한 결정과 만남 앞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만남과 중요한 결정과 중요한 과제 앞에서 먼저 계산하고 먼저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종처럼 사람을 살피고 상황을 계산하고 가능성을 먼저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나아가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종이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요, 함께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종이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러한 장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겉으로 보면은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장면일 것입니다. 종은 우물 곁에 서 있었고 한 여인이 그냥 물을 기르러 나왔을 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때에 물을 기르러 나왔고 이 종은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만남을 결코 우연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종의 기도보다 앞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장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요. 물을 떠서 나오는 리브가에게 종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물을 조금 주십시오.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시십시오. 그래서 종은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다 마시자 리브가가 먼저 나서서 함께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좀 드릴까요? 길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종의 기도 가운데 구했던 모습이 아무런 설명과 어떤 과장 없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은 종의 반응을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막 감격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요, 성급하게 됐다 하면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말없이 조용히 지금 이 상황과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기대한 장면이 보였다고 해서 성급하게 확정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그 일하심을 차분히 기다리고 분별하는 태도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들고 그 성취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이 종 역시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서둘러 그 일하심을 지나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일하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상상한 속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바라는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 이후를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모든 상황을 확인한 후에 리브가에게 예물을 건네고 그녀의 가족과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함께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만남을 자신의 성공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기준을 잘 세워서, 잘 지켜서, 내가 분별을 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람의 판단이나 선택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일하십니다라는 공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며 신실하게 붙드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놓여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맡으신 일을 행하시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남은 종의 기도 때문에 갑자기 만들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의 곁에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여인이 리브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조용히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들이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언약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문 결정 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 만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잘 선택하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더 신중해지라고 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은 수많은 결정 앞에 선 우리를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인이라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을 붙들었고 언약을 훼손하지 않는 자리까지만 책임졌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겼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길을 떠났고 우물가에 섰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풀려가는 순간순간에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종과 비슷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돌아볼 때 비슷한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곧 우리는 2025년을 지나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내년이 되면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죠. 내년에 과연 어떤 만남이 있을지, 어떤 결정이 우리 앞에 서게 될지, 어떤 기쁨과 부담과 어떤 환란이 찾아올지 우리는 미리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가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2025년 한 해의 끝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2026년 다음 해의 시작에서도 이미 앞서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종보다 먼저, 리브가보다 먼저 하나님은 이미 그 길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내일의 자리에 앞서가 계시고 내년의 자리에 먼저 가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결정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끝과 내년의 기대 앞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갑시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조급해질 때, 뭔가 나의 결정이 무겁게 느껴질 때에 이 고백을 다시 붙듭시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모든 상황을 제거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언약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녀로 살아갈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의 모든 결정과 만남의 자리에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의 걸음을 담대히 내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